지금 사도 바울께서 계속해서 터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바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이방인 터키의 에베소의 성도들,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결코 2등 국민일 수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의 혈통을 지닌, 아브라함 혈통과 관계없는 이방의 혈통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한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계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혈통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행했던 어떤 의로운 행위에 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다가 하나다 라고 하는 인식을 지닌 한 세 사람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뉴맨을 지으는 것입니다. 뉴맨을 만드시는 겁니다. 둘로 한 뉴맨을 만드는 건데, 그 뉴맨은 어떤 뉴맨이냐?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나와 하나님과의 누리게 되는 이 평안이 나의 그 어떠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지닌 한 새로운 사람을, 뉴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아프리카인이든 북미의 사람이든 유럽의 사람이든 그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아, 형제구나, 아,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뉴맨,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다. 베델교회든지 하늘소망교회든지 교화 사랑의 교회든지 여기 옆에 친구들 침례 교회든지 순복음 교회든지 성결교든지 관계없이 그 누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존재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지닌 그 뉴맨을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여, 2절 말씀에 당신들이 이전에 삶이 분명 허물과 죄로,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트랜스그레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범주를 넘어선 죄악을 말합니다. 그것을 허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말아라, 이거 따먹지 말아라. 근데 따먹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허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허물과 신들, 어떤 적극적인 죄들이지요. 이런 죄들로 당신들이 죄로 얼룩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안다. 누가? 바울이. 이전에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 세상의 코스를 쫓고,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코스를 그대로 행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지요, 마귀를 따랐으며 그렇게 행했던 것을 압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행했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 혈통을 지닌 사람들. 3절에 보면 전에 우리도, 유대인들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by nature 그랬습니다. 어떤 그 성품 자체상, 인간의 인간됨 자체로서 본능적으로 진노의 아들들이었다. 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죄들을 행했고
유대인들도 죄들을 행했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둘 다가 구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둘 다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가지고 6절에 함께 부활시켜서 영적으로 부활시킨 거죠. 여길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삶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일으키셨대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를 부활시킨 겁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죽었던, 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이게 의로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가능케 하셔서 6절 하반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지금 가치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늘 보좌에 예수님 곁에 함께 앉게 된 존재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느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뭐냐면 뛰어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뛰어난 서페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뛰어난 풍성함을, 그 은혜의 뛰어난 풍성함을 앞으로 도래할 세대에 나타내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일을 이루셨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목적이 뭐냐? 그 뒤에 도래할, 점차로 올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 결국 뭐냐? 8절에 당신들이, 에베소 성도들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당신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랑 같으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아무리 의로움을 행해도 소용없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혈통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잘 믿어도 이류 국민들이요 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누가 자랑하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개척교회 멤버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오랫동안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교역자네 아니네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냐? 10절에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존재다. 그분이 만드신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선한 일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한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 그만이 무엇이 가능한 겁니까? 선한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 벤손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주석해 놓았는데, 마치 샘을 아주 정결케, 물이 나오는 샘을 아주 이렇게 정결케 한 이후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샘이 흘러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샘을. 그러면 샘을 정결케 하려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깨끗한 샘물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샘물이 흐르도록 하게 하시는 이 원천인 샘물을 정결케 하시는 분과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로부터 선한 일들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당신들은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육체대로 이방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누구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지요. 그들은 자기의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죠.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을 누구라 불렀냐면 무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례가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당신들 에베소 성도들이요, 그때 당신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전에 멀리 있었던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이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brought near,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렇게 데리고 오신 겁니다. 당신들은 결코 이등 국민일 수 없다. 14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어떻게 하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때 당시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적대감이 아주 대단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영국과 프랑스 아주 견원지간처럼. 우리 뭐 가까이 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돼요, 인간은. 참 그거 신기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가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부부가 원수가 많아요. 그 지옥이래요. 그 사람이랑 가까이 있는 게. 한국과 일본 원수예요. 프랑스와 영국 원수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원수예요. 가까이 있으면 원수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중간에 막힌 담을, 그 베리어를, 그 장벽을,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장벽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놨잖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일로 못 들어오게. 그 장벽을, 베리어를 만들어 놨는데 멕시코 그 국경에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불법 이민자들이 뭐 못 오게 한다고 이게 막아놨는데, 그것처럼 베리어를, 담을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그 사이에도 있을 수 있었던 그 적대감을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너희들도 나의 피로 구원을 얻었고 너희들도 나의 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하고는 화평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교회는 다니는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를 15절 말씀에 그 적개심 곧 구약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적개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엔미티라고 그래요. 어떤 그 적대감, 죄로 말미암는 적대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실 수밖에 없는,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적대감.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아주 그 부정한 자들이야 라고 지니게 되었던 그 적대감, 이 적대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시에 끝장내셨다는 겁니다. 그 적대감을 어볼리시했다. 그거는 그냥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무너뜨려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적대감도 끝장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도 끝장내신 겁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이 둘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에베소 성도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원 뉴맨,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것이 점점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목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죠. 원수가 많은 이 땅이기에. 그런데 이때 에베소 성도들은 오직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갔던 시대는 뭐 우리보다 더 뛰어났겠습니까? 결코 뛰어나지 않았겠습니다. 이때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것이 아니고 뭐 인간 시대는 다 똑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의 one body로,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있었죠. 혈통적으로서도 멀리 있었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17절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런데 이것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지금 인용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 57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평강, 멀리 있는 이와 가까이 있는 이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입술의 찬양을 내가 창조하겠다. 멀리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죠. 가까이 있는 자들의 입술로부터 어떤 찬양이 나오도록 평강이로다 라고 하는 찬양을 내가 반드시 창조함으로 이들을 위로할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줄 것이다 라고 했던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예언의 내용이 이제 성취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심지어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기의 그 종을 해방시켰잖아요. 이러한 인식 때문에 노비 문서를 불사르면서 너희는
이제 자유다. 또는 자기 모습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는데 먼저 주인보다, 그 조 무슨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조남식 장로님인가 하는 그 장로님, 예전에 저기 전북인지 전남인지 어디 그 교회 장로님이 일제시대 때인지 먼저 모습이 장로님이로 피택이 됐을 때 주인이었던 장로님이 그것을 막 축하하면서 나중에 그 모습 되신 분을 신학대학원에 보내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한, 그 뭐냐? 모습 주인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뭐 고용자, 피고용인 뭐 이것도 없고, 뭐 남자 여자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도 없고, 뭐 나이 든 사람 뭐 어린 사람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것을 나누는, 그 사람들 사이를 자꾸만 나누는, 정상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이것도 없고, 그래서 갈라마주에 그 돌아올 때 그 카운터에서, 갈라마주 그 공항 카운터에서 이게 손에 장애가 생겨서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이런 분이 그냥 May I help you 딱 하는데 손을 딱 올려놓고 있는데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선천적 장애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몇 개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빛나는 세계입니다. 어떤 그것을 나누지 않는, 그리고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20몇 년만 전에만 해도, 지금은 미국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점차로 상실해 가니까 이제 미국도 이상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죠. 뭐 미국의 그 의회에 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총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선거가 잘못됐느니 말하느니 그렇게 하리라고는 그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무장한 사람들이 가서 이거 잘못됐다고, 뭐 발효됐다고, 그래서 주 방위군이 동원돼 가지고서 거기를 지켜야만 되는 몇만 명이 가서, 그 왜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됐느냐? 복음의 가치를 떠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뭐 로마보다 더 세겠습니까? 항공모함이 10몇 척이 있는 것이 그것이 미국을 지켜주겠습니까? 미국의 가치, 복음적 가치가 그동안에 지켜져 왔던 것인데 점점 떠나는 것이죠.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대 간에 이것을 자꾸만 나누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장벽을 자꾸만 만드는 겁니다. 뭐 남혐, 뭐 여혐, 여자를 혐오하고 남자를 혐오하고, 나이 든 사람들 보고 틀딱이라고 그러고, 무슨 대깨문이라고 그러고, 어떤 용어들도 자꾸만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 간에 혐오감을 자꾸만 만들어 가지고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고용자, 피고용인,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사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게 죄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그걸 다 하셨는데, 종들이여 주인을 섬겨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주인을 섬겨라. 그러면 이것이 뭐 우파니 좌파니 또 이런 언급들을 행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 땅이 된 것입니다. 교회조차도 좌파교회, 우파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자신들의 사역자들을 우파 목사, 좌파 목사로 이렇게 나누는, 참 그 원수 마귀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실로. 그래서 뒷말하고, 16절 말씀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그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들은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외국 사람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당신들은 결코 이류 국민일 수 없습니다. 어제 운동하러 갔는데 그 파주 축구 협회 그 협회장을 한 10여 년 한 그 동년배 회장님이 있는데 같이 운동을 하다가 전에 이제 왼발잡이인데 가다가 공을 몰다가 공을 밟아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꽤 오래됐는데 아파해요. 아파하고 좀 차다가 아파서 또 멈추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무릎 좀 어때요? 그랬더니 어머니 건 마치고 고치려고. 어머니가 왜요? 그랬더니 지금 백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요양병원 쪽에 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86세인가 되셨는데 떠나시고 나서나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병원에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좀 갈 수 없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요양병원에 옮겨가시면 내가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요양병원에도 안 된대.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서 요양병원 가실 때 잠깐 그 구급차로 응급차로 이렇게 이송할 때 그때라도 내가 가서 기도하고 싶다.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어머니를 그냥 보내시지는 말아라.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그냥 어머니의 영혼을 보내시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나는 100% 확신한다.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100% 확신한다.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이송하실 때 내 말이 생각나거든. 꼭 나한테 연락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손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알아들었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같았어요. 저는 고맙다는 의사보다는 갑자기 또 들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어머님께서 마지막 떠나실 때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와 동일한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까. 행한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영광스러운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을 100% 믿기에. 그래서 김재호 집사님의 그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가정이 그렇게 원했기에 제가 기도했고, 그래서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한 3시간 전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천국에 가신 것이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이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으니까 산소 마스크 쓰시고. 이 어머니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구원이 뭐다? 선물이다. 우리는 내 자신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뉴맨, 그 뉴맨에게는 그 누구도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 심지어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까지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남기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선한 일을, 그 파운틴을 이게
정결케 한 다음에 그 샘물이 그 이후로는 그 전에는 더러운 샘물이 나왔겠죠. 그렇지만 이 샘물을 정결케 한 이후에는 깨끗한 샘물들이 생수가 이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 샘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일생 그 선함으로만 넘쳐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케 하는 거냐? 믿음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만나는 그 누구도 그 생수를 맛보게 되는 거지.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상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지닌 이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에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나님도 허락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들의 이유들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크리스찬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인식으로 바라보는 뉴맨,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사람이다, 뉴맨,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인식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싸우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갈 나라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음을, 이미 보장되었음을 인하여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으로 선한 물들을 쏟아내는 하나님,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